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81번째 창세기 45장 7절 눈물의 선견자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 다음에 유다의 도움으로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5장 7절에는 그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왔을 때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것을 온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렇게 보냈다. 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그런 건 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오게 됐다, 먼저 오게 됐다 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견자입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9장 9절에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앞을 보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미리 보여주고 그 뜻을 받는 자가 선견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뜻과 계시를 받아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견자이어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제 그 가나안 땅과 애굽에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형들 10명이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이 곡식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막둥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저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후 시몬을 인질로 삼고 막둥이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면서 저들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다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며 야곱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그 구해온 양식을 먹고 지냈는데 계속해서 흉년이 드니까 43장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요셉이 양식을 좀 많이 사오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사라. 여기에서 야곱의 참 남들을 배려하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조금 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 애굽 양식을 구하러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양식의 값에 돈 자루를 넣어 보내며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넣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를 시켜서 다시 잡아오게 돼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자기의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려고. 그래서 잡아왔는데 베냐민만
은잔이 나타나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4장 14절에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자, 이때는 베냐민과 다 함께 요셉에 이르러서 그곳에 요셉의 집에 가서 그 앞 땅에 엎드리니 그 앞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참으로 선견자였던 것입니다. 16절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설명을 하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있는 것을 적발했다, 발견하게 했다.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잔이 있는 베냐민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 그러니까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두고 우리가 올라가면 아비에게 화가 있고 그 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얼마나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나를 담보하라,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모습, 또 자기가 이 해를 받고 대신해서 남이 유익을 보게 되는 이러한 자식, 이러한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과 자기만 남게 되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요셉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이르러서 아직은 5년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2년 흉년이 든 때 앞으로 5년이라는 더 세월이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요셉은 눈물의 선견자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을 통했습니까? 자기를 자기를 웅덩이에 던져 넣는 그 주동자가 시므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두고 다른 사람은 보냈던 거예요. 첫 번째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43장 30절 그 아우를 보고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아직은 형제들의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보면서 감격해서 울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울었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45장 2절에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의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말씀은 유다를 통해서 감동돼서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 것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방성되고 가고, 그 방성되고 가는 큰 소리로 하니까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45장 14절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지 형들이 울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뭡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하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보내는,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이란 보내기 전에 저들이 안고 울면서 이렇게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돼서 제일 기름진 땅에 거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주고, 그곳에 고센 땅에 아버지 야곱이 오게 되니까 창세기 46장 29절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만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 동안 우는, 잠깐 우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토록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그 동생을 만나면서 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민 온 가족이 몇 명이었나? 창세기 46장 20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난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민 온 자들은 66명이고 요셉의 가족 아내와 2 아들을 하니까 4명을 합해서 70명이다.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요셉이 보내온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보내요.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이 청하였더니, 청했으니까 청해서 온 사람이니까 75명에다가 4명 또 요셉의 가족을 하면 79명이 되죠. 과연 70명이 맞는가 75명이 맞는가 79명이 맞는가,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구약의 사건이 70명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미스테이크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설교할 때 하나도 미스테이크 아니고 설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 말을 실수가 있고 숫자에 실수가 있고 언어의 단어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걸 볼 때에 이러한 실수를
스데반 집사도 한 것인데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적어도 4번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묻혔다는 뭐 묘가 어디에 있다는 이러한 일들이 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 이러한 사건들이 다 실수였던 거예요. 실수로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70명이 정확한 숫자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간 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야곱의 나이 130세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고 이때가 총리가 된 때는 30세고 또 7년 흉년에다 7년 풍년에다 2년 흉년을 하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 이렇게 130과 39세 차이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든 그 아담에부터 시작한 것이 계속돼 가지고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표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는 오늘 말씀에도 말했듯이 요셉과 이렇게 유다,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일을 행할 때 그 자손이 축복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두 사람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애프터 애덤 2238년이었어요. 아담 후 애프터 애덤입니다. 민간력으로 7월 15일이었고 출애굽할 때는 이 430년을 애굽 생활했으니까 정확히 2668년, 그리고 똑같은 날 7월 15일에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섬기냐에 따라 나의 후손이 복받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셉은 참된 꿈을 꾸는 자였어요. dreamer. 하나님의 참된 꿈을 꾸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으로 꾸는 꿈도 아니요, 헛꿈도 아니요, 참된 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참된 꿈이라. 이런 꿈을 가지려면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한 천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의 몸 관리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물질 관리를 하나도 묵실 욕심을 내지 않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리,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구별해서 심지어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의 사학점, 세 번째는 미니스터. 그렇게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주열에서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선인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그룹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 사랑과 용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저들 악한 자도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실한 선지자, foreseer. 앞을 보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삶,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